우리 한 번 더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 얻어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의 은혜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 갖고는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밝히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프랑스에서 올림픽 중에 있죠. 한국이 금메달을 9개나 땄어요. 그런데 그 9개가 다 총칼 활에서 나왔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진짜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잘하는 걸까?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연단받는 그런 DNA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뀌길 원해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좀 바뀌어라. 끊임없이 너 습관을 좀 바꿔라 이제 그러는데 안 바뀌죠. 그래서 100번에 바뀌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보다도 한 번에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뉴턴 같은 경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뉴턴이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뜻밖에도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 아주 사소한 그 질문 하나를 하면서부터 그런 놀라운 발견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나?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 그러죠. 아니 나무가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지. 벌레가 꼭지를 갉아먹었으니까 떨어지지 뭘.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은 짐승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질문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짐승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질문이 없으니까 변화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아이들은요, 질문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개는 왜 짖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개니까 짖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궁금한 게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질문이 많습니다. 엄마, 개미는 뭘 먹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요, 이런 아주 부모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죽으면 어디로 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도 아이들이 가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요, 질문이 사라진대요. 질문이 없어진답니다. 모든 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지니까 변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끔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그거 얼만데? 그거 얼마나 드는데? 몇 명이나 모였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바꾸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나 창의적인 질문보다도 그냥 현실적인, 실제적인 질문에 그친다. 질문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도 보시면은
거꾸로 뒤집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죽어요. 건물도 그렇잖아요. 뒤틀리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아니,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실은 이 창세기에는 인생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어딨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법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그 아담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려면은요, 우리 인생에게 꼭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인생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냐? 왜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니, 몰라서 물어? 아니, 너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이제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변화도 사라진다.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냐?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저는 아비잖아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딨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은 먼저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이. 그게 죄예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되찾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해도,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의 때가 됐는데 밑에 신하들 다 보내놓고 혼자만 그냥 안 나갔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낮에 자고 밤에 빈둥빈둥 대다가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나안에 오잖아요.
거기에서 롯 동생과 그 사촌과 조카랑 갈등이 일어나니까 롯에게 너 좋은 것 먼저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저 소돔을 택하여 떠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에 머물러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은 fellowship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부르심의 자리, 그 헤브론, 하나님의 친교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음성은요, 다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가 어딨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 가인에게 그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주셨던 음성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요,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고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게 찬송가 311장의 1절 가사거든요. 근데 2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은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널 뭘 했느냐? 뭘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뭐 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계세요?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진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행복하지 않은 거냐면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는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에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머니, 돈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공, 석세스도 아니고, 뷰티, 아름다움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mother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엄마. 왜요? 엄마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네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에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바로 서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세 번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인의 집에서 너무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막상 도망은 쳤는데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다가 광야에 다행히 샘물, 그 곁에서 샘물을 만나서 다행히 거기서 목을 축이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하냐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가야 될 길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분이 생을 마감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뭐냐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하갈에게 너 어디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실은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한 건 뭐냐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인생, 여러분,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잠시 아산에 이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막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제 눈에 띄었던 아주 특이한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간판에 제목이,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었어요. 그 간판 이름이 뭐였냐면 21,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고 21g이라고 써놨어요. 그 순간 저는요, 딱 알았어요. 저게 굉장히 느낌이 아주 묘했어요. 21g.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이어령 씨의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도, 영혼에게도 무게가 있나? 영혼도 무게가 있는가?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요, 딱 돌아가실 때 몸무게를 재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걸쳐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한 분이 운명하실 때 몸무게가 21g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1g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그 21g이라고 하는 딱 그 간판을 보고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거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동물은요, 하나님이요, 흙으로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은 죽으면은요, 혼이 떠나고요, 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흙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죽으면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요,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요, 돌아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돌아갈 곳을 찾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줬을 거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다시 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여러분의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한국에 돌아갈 걸 꿈꿨습니다. 참 이상하게 너무 저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 번도 한국에 못 들어왔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매일 일어나면 한국 뉴스부터 봤어요. 그리고요, 저는 지금도 매주 김치 된장찌개 잘 안 먹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일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매일 김치찌개를 먹고요. 어떤 날에는요, 청국장을 먹어버렸어요. 기숙사에서.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같이 옆에 사는 기숙사에 사는 미국인들이요, 코를 잡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여러분, 그토록 저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도다.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저 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천국이 중요한 거냐면요, 왜 천국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내가 거야 될 참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 때 미국에 남과 북이 싸웠잖아요. 미국도. 근데 그때 이 남과 북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동시에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렇고 그 군인들이 끊임없이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요, Home, Home, Sweet Home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을 향하여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10, 9, 8, 7. 여러분,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누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영이요,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당이 막 구술하는데 엄마의 목소리로 탁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딱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육은 잠시 여기에 죄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죄로 돌아가 이 땅에 남겨진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홈, 스위트 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하갈처럼 방황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방황한다고 길을 잃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십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광야 샘물 곁에서 하갈이 하나님 만나고 외친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를 어떠신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게 내가 갈 길을 잃었는데, 그런데 갈 길을 잃은 나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34살이 돼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세계적인 지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엄청난 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대작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은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자기 집착이래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집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집착하다가 블랙홀로 빠져드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돌멩이 있잖아요. 근데 돌멩이보다 더 작은 알갱이 있잖아요. 그 알갱이 속에요, 자기 스스로 집착하다가 그 알갱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거기 갇혀버리는 거. 그냥 거기 갇혀가지고요, 빛도 없고 어둠 속에서 그 알갱이 속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요, 소설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미움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요, 눈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사랑의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막 경쟁하면서 막 바둥바둥대며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있을 곳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 깨닫고 아버지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믿기에, 네가 어디 있냐? 분명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자리임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그 사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미움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연습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려고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니아와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요 가인처럼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니아와 아벨이 어딨냐?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요 여러분 끝까지 위의 것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칭찬 듣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